우리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뜻이 없는 내면의 울림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동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 눈에 밟히고 사소한 말이 마음을 찌르듯 와닿고 익숙했던 환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상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이 마음을 채웁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가? 이 무음이 떠오를 때에는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절 속에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도록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삶이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직전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이미 마음의 방향이 바뀐 자에게 임합니다. 보넬료의 내면은 경건함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박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내면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외적 체험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묵직하고 지속적인 내면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나 중심의 생각이 전부였던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시적 강구에서 일상적 습관으로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투기보다 이해하려 들게 되고 어제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오늘은 마음을 찌르듯 다가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성령께서 이미 가까이 와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면의 움직임을 영적인 일이라 인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성령은 억지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틈이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서서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종교적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움직임에 응답하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의 정규기도 시간입니다. 즉 고넬료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접촉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갑자기 뒤흔들어 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의 삶은 바로 이처럼 신실하게 쌓여간 일상 가운데서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며 자신보다 타인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은 임재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극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환경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자신 안에 시작된 내면의 질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서 있는가? 이 질문이 마음을 자주 떠오르게 만들고 그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성령의 은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의 폭풍으로 오시기 전에 고요한 갈망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고넬료눈이 갈망을 묵묵히 따라갔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음악. 내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그 마음 위에 은혜를 쌓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확실히 기울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놀라운 은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환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늘 하던 일상 같은 장소, 익숙한 얼굴들. 하지만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말투가 오늘은 불편하게 다가오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어색해지며 늘 마음 편하던 공간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낯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를 흔드심으로 새로운 자리를 예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 하나님은 고넬리의 삶 속에 있던 질서와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경계와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익숙한 로마 백부장의 삶, 자신의 집, 자기만의 신앙 방식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도시 요바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낯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내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네가 머물 것이 아니야. 이 관계는 지금 너를 맡고 있어. 이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내 믿음과 어울리지 않아. 이런 내면의 울림은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혼란을 위해 낯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한 방향 전환을 위한 긴장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낯서움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낯설은 이방인과 유대인, 권력자와 피지배자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필연적 전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던 삶의 경계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 익숙하던 대화,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가 하나씩 흔들리며 그 안에서 새롭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느니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이러한 질문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 낯설 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넬료가 떠난 후에 자기 하인들과 부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설명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낯선 지시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내가라는 의문보다의 낯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힘들어질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울 때, 이는 우울이나 탈이 아니라 영적인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환경을 통해 먼저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차릴 때 성령의 임재는 더 가까워지고 그 은사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내면의 고요한 낯설과 삶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의 감지.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낯선 상황이 다가올수록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기도 속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낯설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 위에 응답은 시작되며 성령의 은사는 그 대답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공통으로 찾아오는 세 번째 징조. 기도가 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성격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방향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면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변화는 말의 차이보다 더 깊은 본질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옮겨가느니 전환은 성령의 은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베드로의 기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루 중 정해진 기도의 시각에 베드로는 습관처럼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러 내려가는 중 그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영적 체험이 아니라 기도의 성질이 바뀌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전환될 때 성령은 새로운 은사를 준비하십니다. 기도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조리 있게 나열되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헝클어진 듯 말이 끊기고 말보다 침묵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영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자세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저 경건하게 기도하던 중이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직전의 기도는 그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로 깊어지면서 기도는
성령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중 환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경계와 관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를 3번이나 거절하며 유대 율법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시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인간적 판단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될 때 그것은 영적인 지각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한 뒤에도 마음이 그대로였다면 지금은 기도 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말씀 없이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 중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며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질수록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먼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기도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내 번째 징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사람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때론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일 때 그 감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의 깊은 움직임이 됩니다. 성의 은사를 기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실제감. 그것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다정하면서도 떨리는 하나님의 주목입니다. 이 시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의식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무뎌졌던 양심이 깨어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했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리는 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가 수년간 어쩌면 평생 해왔던 기도가 지금 막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2. 음악. 기억하신 바라는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 기억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셨다는 그 감각,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감각은 사람을 움츠어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외면했던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며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려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각은 성령의 은사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집으로 청하라 하며 들으라 하였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라는 정체성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주저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 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시선 아래로 기꺼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죄의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나는 숨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이 마음을 찌르듯 떠오르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시선은 회개의 빛이 되기도 하고 결단의 불꽃이 되기도 하며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시선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 내어놓는 마음, 그 자리에서 성령은 임하시고 그 영은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중심이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외적인 신앙의 행위보다 내적인 정직함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고요해지고 반대로 아무도 몰랐던 작은 선행이 성령의 불씨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자라면 자신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시선을 자주 의식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방 안에 홀로 앉아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 시선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며 사랑하신다는 감각이 우리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림은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은 중심이 준비된 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며 그 중심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5번째 징조.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상황으로 판단하고 관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기준과 성향으로 거리를 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박했다는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나의 마음 안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리의 집에 들어선 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느니라.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닿여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규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은 이러한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믿을 사람과 의심할 사람, 나와 맞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임박하면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편했던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멀리 두었던 이들의 말이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관계에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처음 보을 때 그들을 이방인이라는 틀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의 사인이 다가오자 그는 고넬료의 삶을, 그 집안의 건함을 보고 자신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멀리에 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적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은 그 안에 선물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는 단지 기도나 금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던 눈이 멈추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까지도 품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잘했는가 보다 누가 더 아픈가를 생각하게 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해서 저 말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로 마음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러한 시선은 결코 인간적인 여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심어가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은사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은사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에게는 은사가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사인이며 그 시선 속에서 은사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결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을 성령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6번째 징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멈칫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고 그 말씀 하나가 계속 떠오르며 삶 전체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귀에 스쳐 지나가던 정보였다면 이제는 한 문장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혀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론 무엇인가 부서지는 듯한 내면의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6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핵심은이 말을 할 때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고넬리와 그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 아직 안수도 기도도 외적인 행위도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내면의 준비 상태를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안은 이미 성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는 말씀에 대한 민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는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논리보다 생명정보보다 임재를 따라 말씀이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성령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음악,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다가 문득 내 죄가 떠오르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 중 설교의 한 문장에 온몸이 멈추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사의 통로를 뚫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거기서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를 단순한 환영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지 외적인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내면의 순종과 갈망 속에 임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말씀 앞에 무뎌진 심령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은사를 담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감수성입니다. 말씀이 익숙하다고 지나치지 말고 자주 들어온 구절이라고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성령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성의 도구이며 그 도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만짐은 곧 은사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흡수하고 삶으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성령의 은사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흐른다면 삶의 방향이 말씀 한 줄에 의해 바뀌기 시작했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7번째 징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의 흐름이 더 이상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보다 더딘 길을 걷게 되며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단 침묵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속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7번째 징조는 바로 이 시간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은사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이 시각까지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날 우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은 우연 속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며 우리도 그 흐름 안에 들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넬료는 정확히 나흘 전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규기도 시간이었기에 그는 일상 속의 영적 습관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시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사람은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조급함보다 인내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베드로 또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제6시, 즉 전구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 역시 유대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에서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의 은사는 바로 이런 시간에 일치 위에 임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서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꼈고 누군가의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흔들렸으며 일정이 틀어지면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박하시면 마음속에서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날 때 임합니다. 내 시간에 집착하면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자체를 성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욥에서 보낸 시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린 시간, 그 모두는 성령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성령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속도보다 더디게 흘러가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평안이 마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시간을 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기다림의 자리에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라면 오늘 당장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준비를 통해 진행되며 그 준비는 곧 기다림이라는 말씀 없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그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은 당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의 은사를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8번째 징조. 나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입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던 입술이 잠잠해지고 스스로 말한 후회하던 태도 대신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정리하려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조심성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8번째 징조, 입술이 거룩한 통로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내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그 입술 위에 은사를 부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넘어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입술로 전한 첫말이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흘려보내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에 머물지 않고 말이 시작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의 심령을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가장 먼저 다듬어지는 것이 입술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던 입이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지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의 중심이 이동할 때 성령은 그 입술을 은혜의 통로로 삼기 시작하십니다. 고넬리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이방인의 집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무거운 영적 책임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함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말 위에 임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말이 쏟아질수록 후회가 늘어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해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분별하려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입술 위에 성령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로 치유, 권면 회개, 감동 눈물의 모든 언어들은 성령의 숨결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능력을 가집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논리를 가져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뿐 마음을 돌이키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신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입술 위에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말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느니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내가 말하는 순간 성령이 슬퍼하시지는 않는가? 혹시 내 말이 내 의로움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은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 앞에 입술이 떨릴 때 하나님은 그 입을 은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점. 그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맡기실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9번째 징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그만큼의 열매가 드러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마음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도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앞에 나서는 일이 불편해지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겸손해진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박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9번째 징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갈망입니다.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던 내가 비워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깊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6절에서의 변화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여 고넬료는 감격과 존경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한다는 경외심으로 무릎 꿇고 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장 고넬료를 일으켜수며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영광을 자신에게 향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은 그가 성의 통로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점을 지나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 자신의 능력, 자신의 헌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리. 내가 했다고 여겼던 모든 일의 실상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고백. 이 자리까지 나아오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자에게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열매 하나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더 큰 사역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간절해지고 드러나는 자리보다 감춰진 자리가 더 편해지며 성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질 때 성령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리의 집에 모인 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영이 임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본능적 갈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순간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 위에 머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한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좋고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하니 거룩한 감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리 잡으셨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 위에서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달리 들리고 기도가 변하며 사람을 다르게 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말보다 침묵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하게 된 지금 성령은 당신을 향해 은사를 들고 서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 이후 반드시 드러나는 결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리는 결정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지 순간적인 체험이나 영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재편하는 깊은 흐름입니다. 어떤 이는 눈물과 전의 순간을 은사의 절정이라 여기지만 성령께서 진정으로 임하신 흔적은 그 이후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이전과 같을 수 있으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매일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배라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고넬리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후 어떤 삶의 결정을 내렸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믿음의 고백을 구체적 행위로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이 내려지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성공과 만족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게 됩니다. 성령은 일회적인 감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삶 전체가 이끌릴 때 진짜 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직장 가정 일상에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해서 흐르고 그 감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단지 방언을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며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성령의 현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오늘 하는 말, 오늘 하는 결정, 오늘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열매입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둘째,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지 않고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변합니다. 넷째, 이전까지 미루었던 순종의 결단을 오늘로 옮깁니다. 세례와 회개 화해와 헌신의 자리를 즉시 선택합니다. 다섯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성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께서 그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는가의 결과입니다. 방언치유, 예언, 지혜, 섬김, 능력 어떤 은사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사명이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의 삶 위에 임한 성도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입니다. 오늘 나눈 사도행전 10장은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민족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고요하게, 때론 낯설게, 때론 조용한 기도의 한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의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당신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달라진 감각이 생기고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뀌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흐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악. 우리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동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 눈에 밟히고 사소한 말이 마음을 찌르듯 와닿고 익숙했던 환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상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이 마음을 채웁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가? 이 물음이 떠오를 때에는 단순한 감정의 변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절 속에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이 머리로만 머물지 않도록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삶이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직전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이미 마음의 방향이 바뀐 자에게 임합니다. 고넬료의 내면은 경건함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박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내면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외적 체험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묵직하고 지속적인 내면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나 중심의 생각이 전부였던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시적 강구에서 일상적 습관으로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투기보다 이해하려 들게 되고 어제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오늘은 마음을 찌르듯 다가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성령께서 이미 가까이 와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면의 움직임을 영적인 일이라 인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성령은 억지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틈이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서서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 전 그 사람의 내면에는 반드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나 종교적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경건한 움직임에 응답하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본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의 정규기도 시간입니다. 즉 고넬료는 일상적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접촉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갑자기 뒤흔들어 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 삶은 바로 이처럼 신실하게 쌓여간 일상 가운데서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며 자신보다 타인을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은 임의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극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환경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자신 안에 시작된 내면의 질문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서 있는가? 이 질문이 마음을 자주 떠오르게 만들고 그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성령의 은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의 폭풍으로 오시기 전에 고요한 갈망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고넬료 눈이 갈망을 묵묵히 따라갔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내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그 마음 위에 은혜를 쌓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확실히 기울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놀라운 은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 환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늘 하던 일상 같은 장소, 익숙한 얼굴들. 하지만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말투가 오늘은 불편하게 다가오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어색해지며 늘 마음 편하던 공간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낯설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를 흔드심으로 새로운 자리를 예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 하나님은 고넬료의 삶 속에 있던 질서와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경계와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익숙한 로마 백부장의 자신의 집, 자기만의 신앙 방식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도시 요바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낯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내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네가 머물 것이 아니야. 이 관계는 지금 너를 맡고 있어. 이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내 믿음과 어울리지 않아. 이런 내면의 울림은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혼란을 위해 낯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한 방향 전환을 위한 긴장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낯설음을 통해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한 낯설은 이방인과 유대인 권력자와 피지배자의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필연적 전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던 삶의 경계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 익숙하던 대화,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가 하나씩 흔들리며 그 안에서 새롭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느니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이러한 질문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 낯설 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넬료가 떠난 후에 자기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설명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낯선 지시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내가라는 의문보다의 낯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힘들어질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울 때, 이는 우울이나 탈진이 아니라 영적인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환경을 통해 먼저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차릴 때 성령의 임재는 더 가까워지고 그 은사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내면의 고요한 낯설과 삶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환경의 감지,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낯선 상황이 다가올수록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기도 속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낯설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 위에 응답은 시작되며 성령의 은사는 그 대답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공통으로 찾아오는 세 번째 징조. 기도가 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온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성격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방향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면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변화는 말의 차이보다 더 깊은 본질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옮겨가느니 전환은 성령의 은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베드로의 기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루 중 정해진 기도의 시각에 베드로는 습관처럼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러 내려가는 중 그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영적 체험이 아니라 기도의 성질이 바뀌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전환될 때 성령은 새로운 은사를 준비하십니다. 기도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는 정리되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조리 있게 나열되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헝클어진 듯 말이 끊기고 말보다 침묵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태보가 아니라 오히려 영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자세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저 경건하게 기도하던 중이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직전의 기도는 그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로 깊어지면서 기도는 성령의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 중 환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경계와 관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를 3번이나 거절하며 유대 율법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시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인간적 판단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변화될 때 그것은 영적인 지각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까지는 기도한 뒤에도 마음이 그대로였다면 지금은 기도 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말씀 없이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 중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며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질수록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먼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기도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내. 번째 징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사람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때론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일 때 그 감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의 깊은 움직임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실제감. 그것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다정하면서도 떨리는 하나님의 주목입니다. 이 시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의식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무뎌졌던 양심이 깨어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했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가 수년간 어쩌면 평생 해왔던 기도가 지금 막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신 바라는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 기억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셨다는 그 감각,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감각은 사람을 움츠어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외면했던 말씀 앞에 정직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며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려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각은 성령의 은사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집으로 청하라 하며 들으라 하였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라는 정체성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주저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 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시선 아래로 기꺼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죄의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나는 숨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이 마음을 찌르듯 떠오르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시선은 회개의 빛이 되기도 하고 결단의 불꽃이 되기도 하며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이 시선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 내어놓는 마음. 그 자리에서 성령은 임하시고 그 영은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중심이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외적인 신앙의 행위보다 내적인 정직함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고요해지고 반대로 아무도 몰랐던 작은 선행이 성령의 불씨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자라면 자신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시선을 자주 의식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방 안에 홀로 앉아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 시선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보며 사랑하신다는 감각이 우리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림은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은 중심이 준비된 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며 그 중심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5번째 징조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상황으로 판단하고 관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기준과 성향으로 거리를 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박했다는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나의 마음 안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느니라.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닿여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규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은 이러한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믿을 사람과 의심할 사람, 나와 맞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임박하면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편했던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멀리 두었던 이들의 말이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관계에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리와 그의 가족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을 이방인이라는 틀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인이 다가오자 그는 고넬료의 삶을 듣고 그 집안의 경건함을 보고 자신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멀리했을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적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은 그 안에 선물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는 단지 기도나 금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던 눈이 멈추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까지도 품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잘했는가 보다 누가 더 아픈가를 생각하게 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에서 저 말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로 마음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러한 시선은 결코 인간적인 여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심어가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은사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은사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에게는 은사가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사인이며 그 시선 속에서 은사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결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을 성령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6번째 징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 가장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상황으로 판단하고 관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기준과 성향으로 거리를 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박했다는 번째 징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나의 마음 안에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느니라.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닿여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규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담을 그릇은 이러한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믿을 사람과 의심할 사람, 나와 맞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임박하면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편했던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고 멀리 두었던 이들의 말이 마음에 와닿고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관계에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리와 그의 가족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을 이방인이라는 틀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인이 다가오자 그는 고넬료의 삶을 듣고 그 집안의 경건함을 보고 자신보다도 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멀리했을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적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은 그 안에 선물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는 단지 기도나 금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던 눈이 멈추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나와 너무 다른 사람까지도 품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잘했는가 보다 누가 더 아픈가를 생각하게 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해서 저 말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로 마음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러한 시선은 결코 인간적인 여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심어가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은사는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은사가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에게는 은사가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사인이며 그 시선 속에서 은사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결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당신을 성령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6번째 징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삶의 흐름이 더 이상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보다 더딘 길을 걷게 되며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침묵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속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7번째 징조는 바로 이 시간의 전환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은사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이 시각까지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날 우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은 우연 속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며 우리도 그 흐름 안에 들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넬료는 정확히 나흘 전 제 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규기도 시간이었기에 그는 일상 속에 영적 습관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시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사람은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조급함보다 인내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베드로 또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제6시, 즉 정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간 역시 유대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에서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런 시간에 일치 위에 임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서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꼈고 누군가의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흔들렸으며 일정이 틀어지면 불안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박하시면 마음속에서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평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날 때 임합니다. 내 시간에 집착하면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자체를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요배에서 보낸 시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린 시간, 그 모두는 성령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성령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속도보다 더디게 흘러가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평안이 마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시간을 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기다림의 자리에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라면 오늘 당장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준비를 통해 진행되며 그 준비는 곧 기다림이라는 말씀 없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그 기다림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은 당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8번째 징조, 나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입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던 입술이 잠잠해지고 스스로 말한 후회하던 태도 대신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정리하려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조심성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앞두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8번째 징조. 입술이 거룩한 통로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내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성령은 그 입술 위에 은사를 부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넘어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입술로 전한 첫 말이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흘려보내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에 머물지 않고 말이 시작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의 심령을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 가장 먼저 다듬어지는 것이 입술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주던 입이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지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말의 중심이 이동할 때 성령은 그 입술을 은혜의 긍문으로 채워라 도로로 삼기 시작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만 여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이방인의 집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무거운 영적 책임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함께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말 위에 임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단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말이 쏟아질수록 후회가 늘어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해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분별하려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입술 위에 성령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로 치유 권면 회개, 감동 눈물의 모든 언어들은 성령의 숨결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능력을 가집니다. 아무리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논리를 가져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뿐 마음을 돌이키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신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입술 위에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말의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느니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내가 말하는 순간 성령이 슬퍼하시지는 않는가? 혹시 내 말이 내 의로움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은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 앞에 입술이 떨릴 때 하나님은 그 입을 은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점. 그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맡기실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를 앞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9번째 징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그만큼의 열매가 드러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마음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도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앞에 나서는 일이 불편해지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겸손해진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박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9번째 징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갈망입니다.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던 내가 비워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깊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에서의 변화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여 고넬료는 감격과 존경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한다는 경외심으로 무릎 꿇고 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장 고넬료를 일으켜 수며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영광을 자신에게 향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은 그가 성령의 통로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점을 지나야 합니다. 자신의 사역, 자신의 능력, 자신의 헌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리, 내가 했다고 여겼던 모든 일의 실상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고백,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실 자에게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열매 하나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더 큰 사역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간절해지고 드러나는 자리보다 감춰진 자리가 더 편해지며 성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질 때 성령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리의 집에 모인 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영이 임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본능적 갈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과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순간 성에 입는 그 사람 위에 머무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한 자리로 이끌려갑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좋고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이 거룩한 감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자리 잡으셨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 위에서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달리 들리고 기도가 변하며 사람을 다르게 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말보다 침묵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하게 된 지금 성령은 당신을 향해 은사를 들고 서 계십니다. 다음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 이후 반드시 드러나는 결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리는 결정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단지 순간적인 체험이나 영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재편하는 깊은 흐름입니다. 어떤 이는 눈물과 전율의 순간을 은사의 절정이라 여기지만 성령께서 진정으로 임하신 흔적은 그 이후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이전과 같을 수 있으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매일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고넬리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후 어떤 삶의 결정을 내렸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믿음의 고백을 구체적 행위로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이 내려지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성공과 만족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게 됩니다. 성령은 일회적인 감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삶 전체가 이끌릴 때 진짜 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직장, 가정, 일상에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해서 흐르고 그 감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고넬리와 그 가족들은 단지 방언을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며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성령의 현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오늘 하는 말, 오늘 하는 결정, 오늘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열매입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둘째,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지 않고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변합니다. 넷째, 이전까지 미루어왔던 순종의 결단을 오늘로 옮깁니다. 세례와 회개, 화해와 헌신의 자리를 즉시 선택합니다. 다섯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성격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는가의 결과입니다. 방언, 치유, 예언, 지혜, 섬김, 능력, 어떤 은사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사명이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보넬리의 집에 임한 성령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임한 성령도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입니다. 오늘 나눈 사도행전 10장은 단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민족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고요하게, 때론 낯설게, 때론 조용한 기도의 한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의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이시라면 이제 당신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달라진 감각이 생기고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뀌고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흐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악